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고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깨어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잘 깨어집시다. 네, 그 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4장의 전반적인 배경과 함께 디아코니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것에 담습니다. 그렇죠?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무 그릇이나 담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담아내려 합니다. 또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잘 구워서 값이 나가는 도자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용도로 만든 용기를 말합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어진 것은 또 재활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정 쓸 수 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그릇으로 대체할 뿐입니다. 주방에서 매일 식사할 때 나오는 그릇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이 깨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계속 쓰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저 평범한 그릇입니다. 바울은 아마 참 역설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역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구태여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면, 만약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용물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고요, 심지어 포장이 더 잘 되어야 내용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선물 세트를 보면은 포장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가끔 포장이 아까워서 또 버리기 힘든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에는 질그릇에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아까 인사한 대로 깨어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주 동안 수예배를 인도해 오면서 또 설교자의 자리에 서면서 참 설교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저거는 저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설교란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에 우리 김한중 목사님께서 설교 금요 때 해주시잖아요. 자신의 삶을 잘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보다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제 삶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덩치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꽉 차 보이죠? 덩치는 이렇게 큰데 제게는 귀여운 면모가 있는 것인지 요즘 신기하게도 저를 참 귀여워해 주시는 분들이 두루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실 때 제 학창 시절은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참 쉽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제 학창 시절 가운데 있었기에 이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의 고향이 대구이지만 사실 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서 13년밖에 살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고향인 대구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고비는 시작됩니다. 그 나이 때 흔히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대구에서 올라와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변 환경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상도 지역은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 부모님과 형과 사투리로 대화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투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사투리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안산에 있는 중학교를 입학한 첫날에 반 친구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 말투가 또 외모가 반 아이들에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좀 위에 있지만 그때는 완전 빡빡이었거든요.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제 덩치는 좋았습니다. 그 말투가 그들에게는 공격적인 어투로 들렸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관심이 더 나아가서 늘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요, 저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채 사고만 계속 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누구에게나 어디에 가나 문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일은 일상이었고요. 점점 더 발전하여서 수위가 높은 사고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기에 저에게 한 2박 3일은 주셔야 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 있지만, 저의 학창시절을 요약하여서 굵직한 것들만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1년 만에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영화에서 볼 법한 현상 수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TV에서 보던 CCTV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형사님들에게 치조를 당하기도 하고, 산에서 후배님들을 터치하던 중에 형사님들께서 제게 친히 찾아오셔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기도 하고요. 미란다 원칙을 또 라이브로 듣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5년이라는 시간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가 뭐냐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진 않지만 선고를 받은 기간 동안에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에서도 위험인물로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흔히 학생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오토바이, 술, 담배, 학생 신분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조리 하며 살았었습니다. 또 사고를 칠 때마다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돈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단언컨대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저 같은 아들을 가져다 버리지 않고 중보하시며 버티셨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학생 시절 이야기인데 시간이 부족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가던 중에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이 기억에 납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되는 1월 1일 순구영식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떤 누구보다도 참 의미가 있고 깊은 말씀입니다. 제 안에 버젓이 살아있던 자아가 죽고 깨어지고 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저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두고 살던 가치를 예수님에게로 옮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무엇이 담기는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깨지기 쉬운, 그것보다 더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질그릇조차 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세우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차없이 적나라하게 인간 허무의 진상을 폭로합니다. 본문도 절대로 인간을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손쓰셔서 아예 나쁜 일이 없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독스, 사도 바울은 이 파라독스 역설을 잘 활용한 인물입니다. 믿는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성경은 딴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애워싼다고 하여도 절대 주님이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답답하게 하여도 성령이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거꾸러뜨린다 해도 주님이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같이 겪고 당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코 패하거나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선한 일이고 예수를 믿는 일이면 낙심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또 피곤하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거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곤이 오고 낙심된다 하여 함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성취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참소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인들의 참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안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원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또 저의 죄, 허물, 병, 저주, 절망, 죽음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기 위하여서 자원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허약함, 저주와 가난, 죽음과 음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몸부림치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죽음으로 걸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거 함께 더 읽을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즉 죽음에 넘겨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인내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만 그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의 경우와 같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복음의 핍박자들로 의해 결국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까지 이르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이 말은 마지막 날 예수와 우리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우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현재 죽음에 넘겨진 삶조차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 찬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았죠. 열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은 없고 두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함께 갔다고 기록합니다.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글로바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한 일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후에 엠마오에 도착하여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주님은 떠나신 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로 돌아가 주님을 만난 일을 고하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제자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또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값어치를 높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질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는 그 깨어지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질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하여금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또 부활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